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잘 지내셨냐고 제가 여쭈었지만 힘드셨죠? 마음으로. 저도 좀 많이 보댔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면의 긴 겨울을 끝나고 간신히 봄은 온 것 같은데 지난 주에 그 느닷없는 추위처럼 봄 같지 않는 봄인 것이 또 사실이죠. 머리가 겁나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늙었는갑다 하고 여기저기 병원도 가보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가시지가 않아요, 이 두통이. 근데 이제 파면 당하고 나서 이제 개안해진 거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이 사회 지도층 혹은 지배층이 얼마나 면허증 없이 함부로 운전하는 광인들이거나 또 생각 없이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란 기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답답함, 두려움, 황당함, 슬픔, 노여움, 기괴함, 어이없음, 절망스러움, 한심함, 무력함,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시시각각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어요. 모멸감 혹은 부끄러움 이런 거. 그런 감정을 이번처럼 길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파렴치 또 모렴치한 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함부로 법과 국민들 위에 감히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무법, 위법, 탈법, 편법적인 짓들을 백주대낮에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 정치인들, 행정가들, 군인들, 언론인들 낯뜨거울 정도로 그것을 두둔하고 또 궤변을 동원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 제가 무슨 바보가 된 듯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대다수의 대형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까지 나서서 그 같은 역겨운 짓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금의 사태에 분노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를 머금으면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겪었던 그와 같은 종류의 모욕과 비아냥 그리고 그 조롱과 수치심이 1세기를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 일상이었겠다라는 사실이 문득 새롭게 다가왔어요. 권력자들의 무도함과 무법함, 또 무례함과 뻔뻔함은 결코 우리 시대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시대의 정신이었고 다들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민들과 또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도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그 사회에서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그 막강한 세력 아래서도 그들은 결코 제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멸시는 또 물리적인 폭력은 더 거세졌고 또 구체적으로 가해졌어요.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주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전혀 다른 소속을 갖고서 전혀 다른 주권자의 권위 아래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변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반대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소유를 대하는 방식, 시간을 대하는 방식, 국가와 권력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무릅써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믿는 일은 사실상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1세기에도 그것은 가장 비범하고 경이로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괴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식을 자기들의 모든 삶과 죽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으라는 요구만큼 급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안에 머물러 말더듬이가 되고 무모한 사람이 된다는 뜻, 십자가라고 하는 추문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그 십자가의 공세를 함부로 제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믿는 것을 절대로 이해 못했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강고한 세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래서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수용하는 데서만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저 하늘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며 저 세상에게 그 생명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 대뜸 아마 떠올리는 단어는 죽음일 겁니다. 형벌로서의 죽음, 또 저주로서의 죽음.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와 사망,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되어 생명 얻은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코 죽음이 아니라 수치였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형에 처한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시에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1세기 패권자인 로마에게 십자가는 본보기로 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죽음,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을 맞은 후에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가 벗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버티도록 방치됩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이 세로대에는요, 죄수가 앉아서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 작은 의자까지 달려 있습니다. 왜요?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도움 아닌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1세기 로마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당하도록 끝까지 죽지 않게 만든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고 남겨진 시신 감히 가져가 매장하겠다고 나설 사람 없었습니다. 독수리나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로마에게 반역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와 모욕, 끔찍한 고통과 외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또 통쾌한 승리의 출발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회복의 시작이라는 이 역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그분의 부활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 소외와 외면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버림받음과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그 절정에서 만나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안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말도 해 주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참담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슬픔, 허무, 모임이 앞에서 신앙은 무력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죽음, 가장 철저한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품고 있는 가장 참담한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장 징어디 징은 죽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거 대단한데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였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죽음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비정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이 두 번째, 수치스러운 죄수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의미에서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을 죽게 만든 가룟 유다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아 마땅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공생애를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집트로 피신시키지만 않았다면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런 정치범으로서의 죽음 말고도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을 줄곧 자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스데반처럼 혹은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할 만한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꼭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다 전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후에 십자가로 자기 제자들과 자기 백성의 배반의 결과로 또 로마 제국에서 제일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죽음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꼭 그런 식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죽으라는 말일 리가 없는데 그럼 그 십자가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대상도 그랬어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사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만큼 믿음을 발휘하신 사건입니다. 신뢰의 끝이고 순종의 끝이고 사랑의 끝입니다. 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선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겨우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셨고 창조해 오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은 아들마저 죽음에 내어놓으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는 비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아비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요구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믿음의 요구였고 사랑의 요구였어요. 살면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지나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탄이 떨어진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태원에서 우리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자식이 쇳물에 빠져 죽었다는 부고를 어미가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보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머리로 이런 기괴한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겠습니까? 자기는 인신제사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왜 나한테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거지? 당연히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눈꽃만큼도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참 순종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들 모리아산으로 데려갔고 아들을 묶었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간 자신을 상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뭔 뜻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갑자기 변했을 리는 없고 그동안 여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함과 능력과 사랑을 이제 와서는 배반할 리 없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경지가 있는지도 몰랐던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 신뢰, 그 믿음, 그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믿음은, 충성은, 신실함은 사실 이 정도까지란다. 내가 널 이렇게 창조하고 싶어서 내 아들 보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하한선, 거룩의 하한선에 대해서만 너무 고민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봐주실까? 이 정도는 괜찮을까?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더 기다려주시겠지, 더 참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상한선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주님. 우리는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만약 이런 충성과 이런 신실함과 이런 신뢰의 상상력을 확장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의 가장 극악한 공격이고 배반이고 불순종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통해서 도리어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 사용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극과 극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세상의 가장 짙은 절망과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소망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 표현된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신 사랑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만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는데 그쳤다면 그 아버지는 그냥 비정한 아버지일 뿐 사랑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이 십자가는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게 버림받으신 사건이었고,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신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용서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아버지도 같이 매달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래서 수치를 자초하고 죽음을 자초한 사랑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합니다. 어둠과 소외와 외면과 고통을 수반한 사랑, 그런 수모를 당하실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자기 부정의 사건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그런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기력하고 취약한 상태의 자신을 방치하신 사건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한 방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주장하신 분이 되신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기 수치 자취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용서하셨는지, 아니 지금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 얼마나 지독한 사람까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의 끝까지 다 보여주신 사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대로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디에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격,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박완서 작가가 아들을 잃고 나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을 참으려니 온 몸이 극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러한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은 박완서 씨처럼 참척의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설가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내가 알아야, 아니 알 것 같아야, 나도 외아들 잃어봤으니 그 심정 알 것 같아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보게 해주셨고,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몸소 당신께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십자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 누리고 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고 영접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도저히 경배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예수님은요, 그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방식을 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서 외면받던 자들, 가장 나중된 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들, 주변부에 살던 자들이, 멸시받던 자들이, 조롱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장 마음이 많이 상한 자들, 많이 실패한 자들, 가장 절망이 깊었던 자들, 가장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았던 자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캄캄한 자들이 먼저 나왔어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장 많던 자들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가장 간절히 갈망하던 자들이 가장 진실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수록 거기에 가 계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본 겁니다. 그분의 진가를 경험했어요. 그분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인생 건사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아려 경배하거나 엎드려 도움을 간청해야 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절정,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 승리의 방식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도 상대를 힘으로 굴종시키는 승리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설복하여 이루는 승리. 그런 사람 의로의 창조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에 가 계신 주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려고 한 백성은 바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변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대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고통에 점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없어질 겁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약한 상황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든 메시아가 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저 로마만 물러나면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정치적인 독립만 이루면 지상 낙원 될 것이고, 그러면 저 성전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강한 나라 되어도 자기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들도 저 로마처럼 약한 자 압제하고 억압할 수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형제를 노예로 삼을 수 있고, 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결국 멸망했던 것은 힘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였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냈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실질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모스를, 그때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백성,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 아니고, 오직 십자가 방식의 삶, 나 내어주고 나 비우고 버리고 나 나누는 사랑의 삶이 참된 해방,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의 기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결국 수치와 모욕, 거절과 외면, 불사하고서라도 너희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용서하고 분노하고 다르게 욕망하고 다르게 희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그 힘, 그 자원, 그 평판, 그 소유, 그 능력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말고, 내가 그거 모르겠냐, 그 쉬운 방법 모르겠냐, 그거 하지 말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무능하게 보여도 약속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네가 아들 죽여도 내가 살릴 줄 믿고서 이삭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 사람, 그 전략, 그 소유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가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폐기하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요구를 따르도록 명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스스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추문을 불사한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분이 향하여 가신 그 낮은 곳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제국과는 가장 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 이들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겸손한 것,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갖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참 좋은 거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겁나 나이 먹은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좋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아도 점점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면 더 좋고, 그래서 멀찍이서 보면서 막 축복해주고 응원하고 그러는 재미가 내가 두드러지고 부각되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쩔쩔 매는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이렇게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낮은 곳이 거기에 진짜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지는 것 같은 순간에,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는 순간에 가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또 성령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 멸시 당할 수도 있고,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그냥 신앙은 버티는 것이고 기껏해야 고행이나 수행에 그쳤을 겁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비울 때, 납작 엎드릴 때, 가장 우리 자신을 지울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상한 심령으로, 그래서 가장 절절하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성령 가장 능력 있게,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충만하게 하늘의 복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의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복의 통로의 사명, 제사장 사명, 증인의 사명, 선교적 사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디서든 십자가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힘과 십자가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한테는 더 쉽겠습니까? 더 강한 힘으로 약한 힘 짓누르고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이번 내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한 자들이, 배운 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인데 그 같은 아래 것들이 좀 조용히 따라와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느냐. 얌전히 가만히 있어라. 주는 것이나 받아 먹어라. 이런 게 훨씬 쉬워요. 일사불란함이 훨씬 쉽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으로는 로마가 안 변해요. 로마를 이길 수는 있어도, 침묵시킬 수는 있어도 로마가 안 변해요. 로마가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는 안 변합니다. 로마가 하나님 나라는 못 돼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로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 즈음하여 교회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이때에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법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 숱하게 쓰러져 죽었을 힘없는 시민들의 편에 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있었고 과거에 군인들이 있었고 법조인들이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이번 사태도 진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구원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이번 단핵 정국에서 특히 그 문영배 재판관이 화제죠. 그분이 유난히 독서를 많이 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왜 그렇게 독서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 소위 죄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독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자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는, 자기 뜻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면 자기 한계를 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려고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품어주려고 애썼던, 그래서 그들 곁에 다가갔던 사람이 그 내란 세력을 잠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더 강해 보였고 화려했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리스도인을 창조적인 사회 부적응자, 변혁적인 비순응자라고 묘사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내세우는 지혜에 창조적으로 부적응하는 거룩한 바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의 온전함의 비결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분의 어리석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래로 더 주변으로 변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갈수록 더 지워지고 잊혀지고 비워내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만 채워져 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비우고 자기 버리는 이 십자가,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만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꼭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서 그 부활의 능력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신비가 부디 순환주간 여러분에게도 와닿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맛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그 수치, 그 멸시, 그 외면, 그 소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더 내려갈 데 없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다 버리시고 더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저희를 기다려주신 주님, 인사는 저희가 철들고 속 차려서 그 사랑 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셔서 저희도 그 수치의 순종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이름 높여드리고 저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며 또한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이 공동체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